12월 26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통일찬송가 202장, 찬송가 268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215장, 찬송가 215장, 통일찬송가는 354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십자가를 가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건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까지 오기를 믿었으며 배에 떡 한 개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으리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0돌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세세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면 사람들이 보이느니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원하였다 하거늘 이에 그의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인자와 이르되 세례요한이라 하고 그는 엘리야 그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매 이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면 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 옷을 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든 온 나를 벗고 자기 목숨을 잃는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마가복음 전체 구조에서 8장은 두 번째 단계 시작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장부터 8장 21절까지로서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의 예수님 사역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8장 22절부터 10장까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8장이 전환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죠. 8장 후반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해서 하시는 그 말씀, 선언은 마가복음의 그 분수령을 형성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의 초점이 변화합니다. 이전까지는 갈릴리와 그 주변에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 제자들의 점진적인 이해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후로는 예루살렘으로의 여정과 앞으로 닥칠 고난에 대한 준비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8장 내용을 보시면 1절에서 10절까지 7병2여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적으로 배불리 먹은 사람은 4,000명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도 7병2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은 7광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백성들을 넉넉히 먹이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게 되죠. 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는데 궁일이 많으셨던 거죠. 배고프고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아끼지 않고 베푸셨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 어떤 이적들을 행하시는 거를 마치 자기 재산이 10조 정도 되는데 거기서 100만 원 혹은 1000만 원을 누구한테 나눠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도 이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죠. 예수님께서 종종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밤이 맞도록 그렇게 힘써서 기도한 것은 이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기 위함이었고 이 사역을 한 이후에 그 사역의 짐을 풀어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었습니다. 시편 68절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짐을 직접 지신 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만 우리 짐을 지신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배고픈 이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일들은 그냥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죠. 그들의 짐을 지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 하신 일들을 그대로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로서 같은 원리로 사람들을 실제로 살리는 사역을 하면 그들의 짐을 일부 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는 결단이 필요하게 돼요. 내 죄가 아닌데도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고통이 따르게 되고 고통이 없다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치유하고 먹이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것,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 같은 분이 역사상 또 현재 이 지구에 사는 80억 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 같은 분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7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행했던 그 논쟁이 떠올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경고를 하시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앞장 어저께 본 말씀,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의 가르침들, 그들의 교만과 외식, 하나님 말씀의 그 중심을 버리고 자기 이익을 따르고 외적 행위를 가르치는 강조하는 그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누룩. 그 헤롯의 누룩은 이 헤롯의 어떤 세속주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헤롯 대왕이었죠. 헤롯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확장하는 공사를 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는 동시에 로마의 지지를 받는 통치자였습니다. 로마 총독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로마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황제에게 충성해서 그의 통치를 승인받고 그 어떤 안정적인 지위를 유지해갔던 거죠. 그러니까 헤롯은 하나님과 유대인을 위해서 일하면서도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로마에 충성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헤롯의 가르침, 어떻게 보면 헤롯 땅의 가르침, 헤롯을 지지하고 따르면서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졌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주의하라고 하셨던 거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죠.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물든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누룩에 물든 이들이 있죠. 누룩이 처음에는 작지만 점차 온 덩어리를 다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게 누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이익,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곡해하고 외식하다가 전체가 다 변해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조금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세상 것들을 누리기 위해 조금씩 타협하다가 어느새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헷갈릴 정도로 변질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의 가르침과 헤롯의 가르침, 이 가르침들이 제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변질시킨 위험이 있음을 아시고 경고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이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를 받아야겠죠. 경계를 해야 되겠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가르침들, 세속주의, 세상과 타협한 어떤 세속주의, 그리고 외식하는 어떤 자기를 교만하게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는 이런 것들을 조금도 허용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누룩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누룩이라는 말을 듣고 떡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네, 이 14절에 보면 떡 가족을 잊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배에 떡이 한 개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사람들을 흩어보내시고 오병이어 이적 때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 다 흩어보내셨어요. 정신없이.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느라 7광줄이 거둔 떡을 그냥 거기다 두고 온 겁니다. 아무도 챙기지 않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누룩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챙겼어야 될 그 떡에 누룩이 피지 않게 잘 지키라고 하신 걸로 알아들은 거죠. 그리고 떡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서로 막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겐 떡이 중요했던 거죠.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보고 듣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약점을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 어떤 사실을 제대로 보기 어렵게 만들죠. 지금 예수님 말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떡의 누룩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서 경고하시는데 제자들은 떡, 먹는 것에 관심이 온통 쏠려 있어서 떡 얘기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답답한 나머지 나무라 하셔요. 17절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떡이 없다고 소란하고 있냐?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냐? 나와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보고 체험하고 가르침을 듣고 바리새인들을 내가 그렇게 책망하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자세히 가르쳐 주십니다. 19절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인이이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남았었냐? 12바구니였습니다. 20절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이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는데 얼마나 남았냐? 7광줄입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떡 먹고 사는 것은 정말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죠.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중심, 이 마음에 관한 거라는 거죠. 마음이 변질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변질되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죠. 아니 7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뿐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인데 마음이 변질되면 이 모든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요. 생각만 해도 피로를 응답받기도 합니다. 간구하는 것 혹은 간구하지 않은 것, 간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보이는 것, 상황에 마음이 빼앗기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급을 믿지 못하고 그러면 더 하나님께 공급받기 어렵고 그러면 영육간에 파리해지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5병2어의 이적과 7병2어의 이적을 모두 가까운 시간에 경험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바로 잊었어요.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로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습니다. 영육간에 우리를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잊을까요? 마가복음 6장 52절 한번 보시죠. 6장 52절, 그 앞에요. 6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의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8장 17절도 보겠습니다. 17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5병이와 7병이 이적 때마다 제자들에게 책망하셨던 그 부분이 뭐냐면 너희 마음이 둔하냐? 그리고 6장에서는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라고 해석해 주죠. 이 성경 저자 성령께서 해석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잊어버린 거죠. 왜 둔해졌나요? 8장에서는 떡에만 관심이 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6장에서는 그들이 이 바다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문제에 맞닥뜨리는 상황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고 그 문제의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이 누가복음 21장 이 종말을 비유한 종말에 대한 어떤 말씀을 주신 이 장에서는 왜 사람의 마음이 둔해지는지, 사람의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그 인식이 너무 작아지고 삶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이 마음이 둔해지는 이유를 3가지로 설명했는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이 마음을 둔하게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잊어버리게 되고 준비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생활의 염려로, 술 취함으로.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술 취함은 무언가에 정신이 팔려서 그게 취미가 될 수도 있고요. 진짜 술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중독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탕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고삐를 벗어버리고 자기 마음을 따라 살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계속 경고하십니다. 마음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세상 일, 자기 입장, 내 상황, 재정 상황, 삶의 필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쉽게 마음을 빼앗기죠. 그러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는데 익숙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이 변질되는 신호를 민감하게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그 변질된 마음이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이건 경험을 통해서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할 때 경험적으로 깨달아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데 전문가가 되셔야 되는 거죠. 자기 마음을 성찰하고 점검하는 데 전문가, 회개하는 데 전문가, 다른 사람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데 돕는 전문가, 그런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중요한 일인 겁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자기 삶의 문제에 먹을 것에 삶의 필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마음이 빼앗겨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민감한지, 하나님을 향해 둔해져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는 이 먹을 것 채워주시는 것 너무나 쉬운 일임을 우리가 믿게 해주세요. 그동안에 경험했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생각으로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데 정말 마음 중심으로부터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음이 민감하게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낮추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우리가 정말로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민감한지,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민감한 마음, 명철한 마음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육의 필요뿐 아니라 영의 필요까지도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선하신 주님이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치유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에 공급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경고하시는 것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아버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게 하시고 하나님, 생활의 염려로 방탕함으로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힘쓰며 애쓰는 우리에게 하나님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주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일에 또 나누었던 말씀, 우리 한 주간 붙잡아야 될, 우리가 들었던 말씀 위에 잠깐 기도하죠. 연약한 자들, 예수님이라고 하신 그들 위해서 우리가 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는 삶 살아갈 것을 주일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요. 또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나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혼란스러운 나라의 상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두 가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주님같이 섬겨야 될 일 우리가 들었습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고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을 섬김에 우리가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섬겨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것을 나누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며 함께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이 나라의 주님의 뜻을 행하시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압니다. 주님, 이 나라를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나라, 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해 국회의원, 장차관들, 아버지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을 뒤로하는 마음으로 양심을 따라 이 나라를 아버지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에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며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세워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친히 회복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움들이 정상의 자리를 찾아가게 하시고 이 나라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시고 이 나라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며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